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드디어 일곱 번째. 일곱 번째가요. 첫 번째는 전체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그 다음 의의 가슴막이, 그 다음에 평화의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성령의 검인 말씀입니다. 정리를 복습을 잠깐 해보면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 하나님의 자녀 맞아. 나 구원 받았어. 나 흔들리지 않아. 그건 내 감정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인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셨은 말씀이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 맞아. 두 번째 믿음의 방패. 나에게 공격하는 것들, 나에게 두려움, 여러 가지 불안들, 답답함들, 그것들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예전에 베드로 물 위로 걸었던 얘기하면서 믿음의 방패로 나를 지키는 거죠. 의의 가슴막이 가끔은 우리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그 다음에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너는 잘못했어. 너는 실패했어. 혹은 너는 이런 잘못됐어. 너는 이런 죄를 지었어. 너는 하나님 앞에서 망했어. 라고 말할 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보호하셨어. 나는 당당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의의 가슴막이라. 그렇게 하고 나서 평화의 신발을 신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가 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게 신발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들이 많습니까? 진리의 허리띠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얘기해. 기억납니까? 어려운 말 두 개 배웠었죠. 그래서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진리는 그건 분명하게 붙들고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의 그 수많은 영역들은 주님과 함께 고민하면서 선택하면서 그걸 아디아포라라는 단어로 우리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다음엔 성령의 검입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 요즘에는 여기저기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이 뭐 얼마나 많냐? 뭐 우선은 유튜브 피우면 설교가 엄청 올라와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성경 해설이나 이런 거 찾다 보니까 알고리즘을 타서 온 교회 설교들이 막 올라옵니다. 네. 그리고 막 신학생들, 그것도 우리나라만 올라옵니까? 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강의, 뭐 유명한 그런 특강 이런 것도 많이 올라옵니다. 너무 많아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 거는 요즘에 이렇게 시켜서 요약해서 제가 읽어보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앱도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앱 다 하나씩 갖고 있습니까? 하나씩은 넣어 놓으세요. 휴대폰에. 성경의 앱 좋은 거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홀리 바이블 앱이 잘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드라마 바이블 그것도 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으니까 성경이 너무 많고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요. 약간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세미나 할 때마다 가끔 듣게 되는데 북한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북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있대요. 종이로도 갖고 있지만 휴대폰도 중국에 쓰는 북한에 쓰는 휴대폰이 있거든요. 거기에 몰래 숨겨서 이렇게 성경 본다고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것도 어려울 때 스마트폰도 없고 컴퓨터도 없던 시절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구하면 그 교회 안에서 나눠 갖는 거예요. 한 장씩. 그리고 나눠 가진 그 사람이 그걸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전부 통째로. 어차피 많이 못 가져. 한 요 마태복음부터 뭐 요 마가복음까지 성경 구해. 그러면 종이를 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나눠서 외운 다음에 예배 시간이 되면은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기가 외운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외운 걸 말할 때 말씀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때 그 외우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 그 울었다는 얘기들을 그 탈북하신 분들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세상을 보면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너무 말씀에 대한 설명도 너무 많으니까 그냥 너무 허비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인 저로서는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너무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진짜 뜻이 뭔가를 한참 고민하는데 그런 거 없이 마구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그 말에 붙이려고. 그 구절에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런 거 보면 좀 답답하죠. 오늘 말씀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 투구, 방패, 가슴막이, 신발, 허리띠 다 뭔가요?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 장비들입니다. 여기 무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무기가 없는데 이런 보호 장비만으로 싸울 수가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마지막 여섯 번째 나옵니다. 바로 검입니다. 유일하게
성령의 전신갑주에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에서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검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근데 이게 제가 성령의 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면서 제가 이 말씀에는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별 보조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하고 싶은 말이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별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에 대해서 보조하는 말씀을 또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에베소서 6장이 베이스지만 각각 무기별로 다른 말씀을 하나씩 갖고 왔어요, 제가. 오늘은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겁니다. 말씀은 도대체 무슨 검인가? 자, 우리 먼저 이 말씀 맥락을 좀 알아야 돼요. 여기 말씀에 보면요. 히브리서 말씀이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성경 말씀은요. 그 절만 읽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한 절만 제시해 놓고서 이 말은 이런 뜻이야 라고 말하면 한 번 생각해야 돼요. 이 절은 앞뒤로 무슨 내용이 있길래 이런 절이 있나? 왜냐면 성경 말씀은 그냥 그 절 내용만 읽어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뒤 문맥 없이 그냥 말씀을 쓰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있는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순종하고 어떤 면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훈련을 받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뭐가 있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요. 모세오경인 거죠. 그 토라를 주심으로 그 말씀이 살아서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 맥락에서 이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 불순종, 미움, 분노, 상처들을 다 숨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들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도와줬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 말을 아닙니까? Expecto Patronum. 뭡니까? 우리 아이들은 딱 아는데. 뭔가요? 어른들은 모를 수 있어요. 모르죠? 이거 라틴어에서 나오는 말인데 해리포터에 나오는 말입니다. 해리포터에서 진짜 강력한 적이 나오면 그 지팡이를 들고 흔들면서 Expecto Patronum 하면 그 수호시 나타나서 악령을 딱 물리쳐 줍니다. 되게 많은 마법 주문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성경이 검이라고 말하면 이걸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법 주문. 적을 공격하고 악령을 물리치는 마법 주문. 어른들에게 뭘까요? 어른들도 그런 게 있어요. 어른들은 뭐가 생각날까요? 저는 그 옛날에 영화에 강시란 영화가 있었어요. 중국 귀신이 막 와요. 그럼 중국 귀신에다가 뭐 글자를 막 써갖고 이마에 딱 붙이면은 귀신이 못 움직이거든요. 마치 부적같이 쓰는 거예요. 말씀을. 신비롭게. 근데 그런 얘기일까요? 지금 여기서 말씀의 검이 공격하는 겁니까? 날카롭다고 하니까? 말씀을 다시 잘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힘이 있냐? 양날 칼보다 너 날카롭다는 거예요. 어떻게 날카로워서 뭐 어디다 쓸 건데? 남을 공격하는 겁니까? 악령을 죽이는 겁니까?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기서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다는 말은요. 말씀을 선포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뭔가 멋있는 목소리로 위험 있는 말투로 말씀을 막 얘기하면 마치 그 말씀이 신비로운 힘이 있어서 기적처럼 뭔가 기적 일어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에 일어나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우리가 감추고 있었던 우리 마음속에 모르게 내 마음속에 감추고 있었던 내가 모른 척하고 있던 내 욕망 내 욕심, 내 거짓, 내 탐욕 아무도 모르겠지? 주님도 모르겠지? 라고 했던 것들 내 병든 것들, 내 썩은 것들 내 잘못된 착각들 내 안에 잘못된 상처들 그거 숨겨져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칼처럼 우리의 영혼을 쪼개고 그 안에서 그 썩은 것들을 드러내고 그 안에 그 잘못된 것들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가끔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지만 가끔 어떤 말씀은 굉장히 아프게 하고요. 굉장히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잘 돌이켜보면 저도 말씀을 항상 읽지만 가끔 어떤 말씀은 제 마음에 너무 불편하게 해요. 가끔은 기분이 상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너무 나한테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저한테 이렇게 저를 혼내시다니요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말씀이 살아서 저를 혼내는 거예요.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이 흔드는 목적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거짓, 가식, 착각, 악한 습관들을 끊어내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칼은 누군가를 공격하는 칼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병을 치료하는 수술칼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전쟁을 위한 단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썩은 것들을 치료하는 수술칼이죠. 마치 예전에 우리 여기 없지만 우리 기도원 집사님 심장이 대동맥이 터졌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볼 때도 그랬어요. 병원에 있었을 때. 근데 그 터진 걸 꼬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슴을 잘라내고 가슴을 열어서 그 안에 터진 부분을 꼬매고 그리고 나서 가슴을 닫았어요. 그때의 그 의사가 살리기 위해서 칼로 가슴을 긋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그래서 이 칼은 남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는 칼이라는. 근데 왜 이 성경에는 이 성경에 이 말씀이라는 검이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검이라고요? 그냥 검도 그냥 검인데 그냥 말씀 읽으면 되는데 왜 성령님을 얘기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성령과 말씀은 언제나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두 개는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올 때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그 진리는 말씀 말하는 거고요. 그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성령 없는 말씀을 읽을 때가 있고요. 가끔은 말씀 없는 성령에 취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없는 말씀. 성령 없이 말씀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고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읽는 거죠. 그냥. 설교도 그냥 들을 수 있어요. 아, 목사님이 뭔가 얘기하는구만. 얘기하시라지. 그냥 오늘 좋은 얘기네. 그냥 그거를 지식으로만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으세요. 저 말씀이 살아서 내게 말씀한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말씀 믿지 않게 되고요. 믿지 않으면 당연히 순종하지 않겠죠. 그냥 내 생각, 내 결정, 내 말, 내 표정, 내 태도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설교를 듣는 거랑 말씀을 듣는 거랑 내 삶이 변화가 없어요. 왜?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수술칼 얘기했죠. 수술실에 딱 들어갔어요. 여러분이요.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수술 칼은 있어. 수술 도구도 있어. 조명도 쫙 돼 있어. 세팅각 돼 있어. 수술실이. 근데 훈련된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서 그냥 멀뚱히 수술칼을 구경하고 수술 도구를 구경하고 나 수술 받아야 되는데 나 치료 받아야 되는데 수술 도구가 멋지게 돼 있구나. 우와 멋지게 돼 있네. 좋은 거네. 비싼 장비네 하고 구경하다 나오는 거예요. 지식은 있지만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많은 것을 알 수는 있지만 변화되진 않는 거예요. 치유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없는 성령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열심인 사람을 봤을 거예요. 열심은 있어요. 종교적인 마음. 여러분 교회를 안 다녀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잖아요. 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요. 그 인간 안에는 신에 대한 열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종교적 행동을 했을 때 오는 뿌듯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어도 여러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40년, 50년 집사, 권사, 장로 될 수 있어요. 심지어 목사도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열심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대충 알고 대충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문처럼 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액자로도 만들어 놓고 붙이고 말씀도 줄줄 외워요. 하지만 그 뜻과 의미를 정확하게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치와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열정만 있어서. 저는 그 열정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열심히 섬기고 뭔가 열심히 있는 분들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을 좀 더 읽으시라고. 예전에 제가 만났던 집사님 중에 항상 기도하실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아이들 방언 잘 모를 수 있는데 어쨌든 기도할 때에 뭔가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면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집사님의 말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그분은 한 번도 내 말로 한국말로 기도를 안 해보셨대요. 처음부터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부터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한 문장을 기도하더라도 스스로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세요. 자기가 방언해놓고서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만 하지 마시고 자기 말로 한 문장을 하도 자기 말로 기도하세요. 성경 읽고 그 말씀 읽은 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조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성령, 열정만 있고 말씀이 없으면요. 그 칼이 누구를 향하게 되냐면 사람들을 향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을 비난하거나 편을 가리거나 공격하는 용도로 쓰여야 될 거고요. 세상과 괴리된 용도로 쓰여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에 TV를 보면, 유튜브를 보면 꽤 많은 종교인들이 나와요. 그리고 가만 보면 참 좋은 분들도 많은데 가끔은 그 중에는 저분은 정말 말씀을 잘 모르시는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너무 열심인데. 이런 사람들 반대로 아까와 같이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의사는 있어요. 그런데 수술 도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준비된 수술 도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의사도 영화 드라마 보면 의사들이 손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 다 쓰고 무균실처럼 수술실 깨끗하게 하잖아요. 아주 조금의 먼지나 바이러스도 묻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했을 때 거기에 잘못된 걸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기준이 없고 방법이 불안해지면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말씀이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성령님께 붙들려서 설교하고 계신가? 말씀 준비하고 계신가? 그리고 정말로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정말로 오해 없이 앞뒤 문맥 잘 따져서 정말로 말씀이 얘기하는 그 의도대로 설교하시는가? 저를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평가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 설교를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머리로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저를 흔들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성령의 말씀의 검을 쓰라는 겁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로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먼저는 기도해야 돼요.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예배 들을 때, 교회 올 때 기대감을 가지고 오면 좋겠어요. 오늘 교회 올 때도 오늘은 예배를 들어서 왜냐면 설교 드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교회 와서 함께 대화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에게는 말씀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때에 교회에 올 때 또 아침에 목사님 큐티 보내줄 때 혹은 수요일날 기도회 올 때 혹은 여러분이 가끔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신앙서적을 읽을 때 기도함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본문을 읽어도 그냥 지식으로만 알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본문을 읽는데 그것이 마음의 찌림을 받고 회개하고 변화합니다. 그것이 이소무화처럼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비춰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이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것,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지금 이 말은 나에게 뭘 하라고 하는 거지? 지금 이 말은 나에게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된다고 말하는 거지? 지금 말은 나에게 뭘 더 나를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혹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고 있는 걸까라고 계속 묵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어른들만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 그리고 그 말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끄집어내실 거예요. 그것은 부정적인 생각이라면 끄집어내서 고쳐주실 거고 좋은 생각이라면 끄집어내서 더 온전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작은 실천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달으면서 끝나면 지식으로 끝나게 돼요. 근데 실천해야 돼요. 내가 오늘 뭐 할 건가? 오늘 이 설교 들었다면 여러분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혹은 쉬는 시간에 심심할 때 휴대폰을 켜서 앱으로 성경 말씀 한 절을 읽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왔다면 내가 요즘에 제일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굉장히 사랑하라 그것부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라고 했다면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 동료들에게 내가 좀 저 사람 좀 살면서 항상 부딪히고 힘들지만 한 번 더 따뜻한 말 해주는 것. 혹은 정직에 대한 말씀을 읽었다면 혹시 내가 마음속에 이기적으로 숨기고 있던 것들을 있다면 정직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래 내가 이제부터 이거 걱정하지 않겠어. 나 이제 이거 그만 생각하겠어라고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집에 가는 길에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뭐 한 가지 할 수 있어요. 또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읽었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까라고 나의 하루의 시간표를 고민해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거울을 봅니다. 머리를 만지고 화장을 하고 또 얼굴에 뭐가 묻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겠죠. 그렇게 잘 정돈을 하고 나서 학교를 가거나 출근을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겉으로는 멀쩡하고 멋지게 외모를 체크하고 학교에 가고 회사에 가고 내가 있는 곳에 가서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게으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미움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착각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 때문에 사람들과 갈등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 외모를 보는 거울도 있지만 내 마음을 보는 거울이 있다면 어떨까? 내 마음을 보는 거울을 비춰봤더니 내 안에 있는 아픔과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마음에 있는 슬픔, 내가 잊고 있던 소중한 것들, 내 안에 있는 불안들, 내 안에 있는 미움, 내 안에 착각들, 내 안에 욕심과 욕망들,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이 보여지는 거울이 있다면 어떨까? 그래서 어떤 것들은 뜯어내고, 어떤 것들은 잘라내고, 어떤 애는 닦아내고, 어떤 것들은 좀 덮어놓고, 그렇게 좀 정돈을 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특별함이 있다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에 갖고 특별함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잘생겨서, 그 사람이 뭘 잘해서, 그 사람이 똑똑해서, 그 사람이 부자라서, 그 사람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함이 있어서 세상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이 다 특별합니다. 왜 특별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자기를 숨기지 않고 회개하기도 하고 내려놓고 인정하고 다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능력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에요. 많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뭔가 특별한 성과를 내고 좋은 곳에 가고 좋은 결과를 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박수를 치고 부러워합니다. 아니요. 그것이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드러납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 상관없이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더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수정되고 말씀으로 건강해져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예배하고 아침에 말씀을 읽고 때때로 기도하고 때때로 그렇게 말씀을 생각할 때 묵상할 때 그게 바로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렇게 승리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우리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안에서 말씀의 검으로 치열하게 싸웠던 바로 그 영적 전쟁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이익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와 평등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치들, 그 긍휼의 가치들을 세상 속에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세상에 제대로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제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생각으로 잘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외모를 멋지게 가꾸고 우리가 아무리 다양한 능력을 갖춰도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되돌아보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이 싸움, 이 거룩한 싸움, 그 성령의 말씀의 검을 제대로 쓸 수 있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그 모든 삶들이 빛이 됩니다.
그 싸움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그 선한 싸움의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